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축복을 마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냐민, 요셉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을 축복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살 것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막내 지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곁에서 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사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요셉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요셉은 첫 수송아지의 위엄을 갖고 있으며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장자와 같이 수송아지 위엄을 갖고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 지파의 땅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큰 땅이었고요. 가장 기름진 그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스불론은 외부로 나가기를 좋아할 것이고 이사갈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네,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인데요. 스불론은 기질적으로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이사갈은 기질적으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기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이 두 지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냐민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한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베냐민은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예루살렘 바로 옆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유다 지파가 또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람 곁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곁에 집을 짓게 되는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베냐민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아껴서 곁으로 끼고 보호했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 축복하고 계시는데요. 베냐민은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 곁에 유다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곁에 성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 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곁에, 믿음의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굳건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 곁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고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말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좁으면 좁은 길을 시온의 대로로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적인 장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요셉 지파를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요셉을 첫 수송아지다.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수송아지라는 말이 장자라는 말이고 들소의 뿔과 같다라는 말이 장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3명의 장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태어난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유다도 본래 요셉을 팔았던 죄를 지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위기에 있었으나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셋째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된 것이죠.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2가지 꿈을 꾸지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는 꿈을 꾸지요.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요셉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는 요셉을 공식적으로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루벤과 유다와 요셉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육적인 장자였으나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겼고 유다가 육적인 장자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부분에서 장자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첫 수송아지와 같다.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장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결국 약속의 자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야곱은 부족했지만 찾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침노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1인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장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신갑주에서 가장 무겁고 어려운 것, 힘든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지요. 믿음의 방패가 갑주 중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에 악한 자의 불화살이 공격해서 화살 꽂힌 그리스도인데요, 비실비실 시들시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말씀의 검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구원의 투구를 비롯하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 장자의 모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격과 기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는데요, 스불론은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이사가는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질이고 성질이지요. 우리 기질이나 성질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동시에 축복하면서, 스불론은 우리 외향적이고 이사가는 내향적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질과 성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그리고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또는 우리 체계적이건 비체계적이건, 우리 일 중심이건 사람 중심이건, 이런 기질과 성격,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기질, 이런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개발시키며 부족한 것은 형제자매 동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섬기고 단점으로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모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질과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 말씀 되시고 스불론과 이사가에 받은 그 축복이 우리의 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베냐민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적인 장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성격과 기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